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 잠이 듭니다. 꿈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말해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막막해요. 근데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건 딸랑 그 말씀뿐입니다. 요단강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남부연합군과도 북부연합군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도구도 없고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도 없고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전략과 전술도 없고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 영양가 없는 소리일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신도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기 전에 이미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봤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린 거예요. 흙 집어넣고 돌 집어넣고 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미친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니까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고, 두 번째 파니까 또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에색 다툼이라고,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짓고, 세 번째 또 파니까 염치 없어서 내놓으라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혔구나,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땅 빌려서 소작농을 하는데 100배 농사를 지니까 그 땅 도로 되나 하고 땅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비멜렉이 두목이 나서서 너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고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미쳐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아비멜렉이 나중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쫄래 이삭을 따라와서 이삭 우리 둘이 계약 맺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자존심 굽히지 않으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근데 자존심 확 굽히고 와서 우리 계약 맺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따지고 드니까 아비멜렉이 속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사랑하는 예수비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담합니다. 꼬리 내립니다. 숙이고 들어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어때요? 이런 확신 가지고 계세요? 자부심과 긍지 가지고 계셔요?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힘차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네,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 1절과 2절을 보셔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그랄에서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겼어요. 근데 이게 처음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전에 애굽에서 한 번 또 뺏겼어요. 성경에서 와이프를 2번 뺏긴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저는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2번이나 뺏겨요? 2번이나. 성경상 유일히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닌 거예요. 우여곡절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무장돼서 점점 변화돼서 믿음의 조상까지 성장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누이 동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누이 동생. 근데 요 얘기를 애굽에서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별로 약발을 못 봤어요. 뺏겼거든요. 그러면은 약발을 못 보고 뺏겼으면은 이거는 써봐야 별 볼일 없구나 좀 깨닫고서 이제는 그런 거 써먹지 말아야 되는데 약발 없는 걸 또 써먹은 거예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리고 또 뺏긴 거예요. 뺏긴 거. 왜 이렇게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해할까봐. 따라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최강도 사님하고 김존사님이 이번에 출애를 하는데 제가 기존에도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더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CCN 가수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공영 방송에서 하나님 얘기를 못 하게끔 규정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지 말라고. 보통 그 정도 되면은요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서라도 그런 거 빼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뺄 거면은 그럼 출연할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거기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승리를 내고 결국 공영방송에서 하나님 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찬양을 들어봤더니 하나님 소리가 3번 나오더라고. 3번 나오는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번 나와요? 3번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방송에서 하나님 소리가 3번 나오는 찬양이 나온 지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안 써주겠지, 출연 안 시켜주겠지, 그 두려워가지고 타협했더라면은 그 뭐예요, 그죠? 출연하면 뭐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종답지 않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종답게 당당하게 굴고 출연 안 하는 게 낫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두려워합니다. 사람 눈치를 봅니다. 사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소신껏 믿음 생활 못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소, 양 좋은 걸 다 살려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좋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 혼자 부르짖으니까 밤새서 잠 한숨 못 자고. 그런 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밤새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제대로 못 자고.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뭐 바보 같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왕 삼고 후회하신다고 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야, 나 괜찮잖아? 나 폼나잖아? 나 승리를 거뒀어. 아말렉 쳐부셨어. 사울 내 기념비. 이런 바보 같은 지 어디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 왜 이렇게 뻔뻔해요? 하나님 명령을 행하긴 뭘 행해? 안 했잖아요. 어쩌면요 정말 행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도 하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해 겸손할 때 하나님 높여주셨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왜 이렇게 뻔뻔해요.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꼬꾸라져야죠. 아닌데 나 청종했는데 이런다니까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청종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게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순종 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꼬꾸라져야죠, 엎어져야죠, 회개해야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사울 같은 인간이에요. 사울 같은. 도대체 몇 번이나 뻗팅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굽히지 않고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미리 좀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좀 미리 하면 안 돼요? 세심술 즐겨.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근데 백성을 두려워한 거 맞아요. 이 사건 전에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겁을 집어먹고 자기가 제사를 덜컥 드려버려요. 이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인데 정작 왕이 되고 나서는 내가 초대 왕인데 아직 지식 기반이 약한데 이 백성들이 등 돌리면 어떡하지? 이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보짓인 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세워진 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사울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 두려워해서 하나님 눈 밖에 날 짓을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 역사,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 눈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뜻 어기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두려워할 분을 딱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됩시다. 한 번 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 나오죠. 두려워 말라.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에서 고문당하다가 감옥 갇힌 범브란트 목사님이 셌던 숫자, 창세부터 계시까지 두려워 말라. 두려우니까 센 거죠. 셌더니 365번 나오더라고. 제가 안 세도 먼저 세놓은 분 때문에 편하게 알아요. 365번. 하루에 한 번꼴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해요? 미래, 노후, 지금 관계, 인간관계, 질병,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여러분, 의식주 문제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도 염려하지 마세요. 직장 문제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업 문제도 염려하지 마세요. 맡겨버리세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만 내가 날 봐도 참새만 못한데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셔도 돼요. 내가 아만 모자라고 형편없어도 참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하시는 분들 아멘. 제가 봐도 죄다 참새보다 나아요. 참새만 못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네. 그죠? 참새가 봐요. 제가 보는데 독수리보다 더 난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바보짓 해요. 한심한 짓 해요. 아브라함 같은 짓 해요. 자, 이렇게 바보짓 해서 어리석은 짓 해서 인간이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요 굉장히 편파적으로 나와요. 공평하신 이 찬양이 안 맞게 행동하시는 것 같이 나와요. 편파적으로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람 편만 드시는 거예요. 자, 3절에서 그냥 3절만 읽어봅시다. 일단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이 당시 문화 권속에서 왕은 아내가 여럿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갑자기 평생 안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너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다가 봉창 떨어지는 소리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게 날벼락 같은 소리인 거예요. 날벼락 같은 소리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려주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식의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20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15장에 일방향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는 고기를 쪼개놓고 요 사이로 약속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요. 무슨 의미냐? 너나 나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깨면 이 고기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거다. 죽는 거야. 약속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횃불만 지나가셨어요. 이 쌍방 계약이 아니고 일방 계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한 한계 실수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보짓 했다고 그냥 뺏겨버리게 만들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못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변명을 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 아비멜렉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정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제 아내인데요 그랬다면 그 데려올 리가 없어요. 누이 동생인데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아비멜렉 행동,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큰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요. 알아주세요. 그 대목이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대신에 경고성 명령을 내려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도를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칭호를 쓰십니다. 하나는 그는 나의 선지자다. 또 하나가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산다. 네가 돌려버리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가는 기도의 위력이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엘리, 구약의 제사장 중에 가장 정편없는 제사장 하면 엘리입니다. 그 홈리와 비나스 아들 두 명은 개망난이, 진짜 개망난이죠. 왜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종들이 와가지고는 홈리 비나스 제사장 언급한 우리 제사장들께서 삶은 고기 말고 구운 고기 드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는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기 챙겨가라. 그랬더니 아니다. 먼저 내놔라. 아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도 전에 자기한테 먼저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뺏어가리라. 3살 갈고리 이렇게 탁 해서 건져가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입니까? 아들놈들이 그따위 짓 하면은요, 엘리가 그거 징계를 내려서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진짜 얘기하세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 이 집안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고. 홈리와 비낫을 네가 소중히 여기는 두 아들 한 날에 동시에 죽을 거라고.
이 홈리와 비너스 그날 동시에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독만 제사장직을 이어가고 그 후손만 제사장직을 이어가고 그게 신약의 사두개인까지 이어지는데,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엘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제사장으로 일을 못하게 돼요. 제사장 일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하면은요, 가장 하여튼 전무후무하게 악하고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형편없는 제사장이 한나 보고 하나님이 네게 자녀를 주실 거야 그러는데요, 그 말은 책임을 져주셔요. 얘는 발람 선지자 엉터리 짓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맞아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시고 또 이방 나라에서 선언하게 만드시는데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서로 차지하려고 에서와 야곱이 경쟁을 벌이잖아요. 또 야곱이 12아들 놓고 축복해 주잖아요. 허물이 있든 말든 연약하든 말든 하나님 영적 권위 자체는 인정하시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 그 입에서 나가는 축복의 선언, 그 입에서 나가는 기도의 내용은 그대로 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의 선언, 축복의 기도가 나가도록 살아가는 거는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 하나님이 다룰 건 다뤄요. 심판하실 건 심판하셔요. 그런데 영적 권위, 질서는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선지자지만 선지자가 선지답지 못하게 굴었잖아요. 이 바보 전체같이 굴었잖아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해줘야 너와 네 집안 다 살아. 아브라함이 너희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네 집안 다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종들 불러다 이야기 꺼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순서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만들 만큼 영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백성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조폭 집단이라 두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뭐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맞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기억하셔요. 잊지 마셔야 돼요. 풀주고 있으면 안 돼요. 맥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자각해야죠. 인식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당당해야죠.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뿔이 나죠, 사실. 아브라함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죽는다는 얘기하시고 그냥 겁이 바짝 질려서 자기도 쫄고 신하들도 쫄고 막 백성들도 쫄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배가 나요. 배가 나지만 함부로는 못해. 왜 선지자라니까. 그렇지만 따지고는 물어요. 말씀 보세요. 추궁하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했으면 됐지. 한 번 더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억울한 거예요. 분통도 터지는 거예요.
기분도 나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소갈이 했어.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너 때문에 요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해코지는 못해요. 손대진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따져 묻기만 해요. 왜냐?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단칼에 없앨 수 있어요. 감옥에 쳐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진짜 고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뒤에 대단한 분이 버티고 계신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못 써요. 입으로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라반이 참 못된 인간입니다.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 그런데 품값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얼룩량이 네 거야 했더니 하나님이 얼룩량 튼튼한 놈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세요. 얼룩량 취소, 점 있는 거 네 거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게 막 태어나요. 점 있는 거 취소. 그냥 점 하나도 없는 하얀 거 네 거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얀 거가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럴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주시려고 맘먹으시면 누가 막어요? 품값을 10번이나 바꾸는데 바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꿔봐야 다른 줘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왜냐? 자기 양이 많고 야곱의 양이 조금 있는데 이게 역전이 되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요 낌새를 채고서 야곱이 주랭랑을 치잖아요. 야곱이 주랭랑 친 것을 3일 후에 알아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추격을 합니다. 7일 동안. 여러분, 이거 집요한 거예요. 에이, 그래. 그래도 사위인데 먹고 떨어져라. 이래도 되죠, 솔직히. 사위잖아요. 먹고 떨어져라. 그런데 일주일이나 추격해서 갈 정도로 집요해요.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맞닥뜨려요. 야곱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하지 말하지 말라. 라반이 도착을 했는데 건들 수가 없어요. 야곱과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 뒤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못 건드려요. 건들질 못하니까, 건들질 못하면은 말이라도 해야 화병 안 생기죠. 말로 쪽쪽쪽쪽쪽 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 안 보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어리석긴요, 잘한 거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게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말로 따져보는 거예요. 아비멜렉,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반, 너 왜 내 신 도둑질했어? 확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건들지는 못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건 괜찮아요, 말로 하는 거는. 이거 어차피 타격 없어요. 그냥 한 그릇 흘려버리면 아무 영향가 없어요. 결국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해야 할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빽이 되어주시는 존재를 해코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트럼프 대통령도 못 건든다니까 아멘이 신무인권사님만 하시네. 트럼프 대통령쯤 되면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죠? 아, 진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인용한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상황 묘사 잘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상장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이 갈고 있어요. 칼 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밥 먹는데 못 건드려요. 왜냐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따져붙는 아비멜렉에 아브라함이 변명을 합니다. 좀 구차하긴 해요. 자, 11, 12,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사실 사라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인물입니다. 그 누이 동생을 했다가 한번 빼앗겼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변명하는 거.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구차하죠, 구차하죠. 참 구차해요. 근데 여러분이죠, 이 다음 구절에 우리가 진짜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구절이 나와요. 그거까지 읽어서 정리를 할게요. 14에서 16절까지 우선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라가 하루 동안 아비멜렉에 잡혀갔다가 다음날 풀려났어요. 하루 동안 잡혀갔다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데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양과 소와 종들.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 제 아내가 하룻밤 딴 데 가서 잠자고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양떼 소떼가 생기면은 보낼만 할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죠? 그걸 전제 조건으로. 그죠? 거기다가죠.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거 대박이죠? 그게다가 아니에요. 사라에게 은 몇 개? 10개? 100개? 1000개! 1000개! 은 1000개! 주식 대박 나도 이 정도는 힘들 거예요. 하루 만에.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오금이 저려서 자진해서 자기가 그냥 다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 너 아브라함 하루 동안 가슴 졸였다. 너 내 종을 가슴 졸이겠어? 사라도 하루 동안 가슴 졸였다. 너 내 종의 아내를 가슴 졸이겠어? 너 그거 보상해야지. 은 1000개 갖다 바쳐. 이런 말씀 하나님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할 만한 의무는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야, 저놈 뒤에 대단한 분이 계셔. 그러면 잘 보여야지.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 시점에서 애굽인들이 재물, 금은, 보화를 그냥 막 주면서 이거 다 가지고 나가, 이거 가지고 나가, 다 가지고 나가.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보물이 많이 들어가죠. 노예 4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이 금은 보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막을 질 때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성막 제작하는 오올리압과 부살렐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기구가 너무 많아서 금은보화 너무 많아서 남아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내릴 지경까지 돼요. 거기도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명령해서 니들 그렇게 다 갖다 바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거예요. 야, 저 유대인들, 종살이하던 저들 정말 허접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박해하고 때리고 못되게 굴고 노예살이 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저들 뒤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듯이 봐도 좀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외부는 모르겠고 적어도 그 신앙인 교인들 중에서는 이게 좀 많이 돼요.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얻는 것도 많아요. 누리는 것도 많아요. 참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자? 사실 권력보다 더 센 게 금력이랍니다. 금력. 돈 가지고 권력도 좌지우지하니까.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인맥 좋은 사람? 진짜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약속 받았잖아요. 약속 붙잡고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이라고 고난 안 당한 거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고난 당하지 않은 거 아니고, 다윗이라고 고난 당하지 않은 것 아니고, 밑바닥도 겪고 사망 임침한 골짜기도 겪지만, 근데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뚜렷하니까 하나님 그 믿음대로 결국 갚아주시더란 말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처럼 고난, 위기, 어려움, 시기, 오해, 질시에, 공격 당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것만큼은 흔들리거나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안 보여? 우리 박수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소.